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실제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지인 미국에서는 이날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칠면조 구이 먹고 또 한 해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할로윈이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 날에 가려져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만 뭐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홈커밍 데이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하필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또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에 불편한 영상으로 설교를 시작했을까?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강단을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각한 그림, 진지한 대사로 오늘 시작한 이유, 일종의 딴지 내지는 찬물처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상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영화 봤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도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 쿠키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인데 감동도 있었고 뭐 은혜도 있었고 또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대사 한마디가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영화 보고 난 후에 뭐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일종의 이제 묵상을 시켜주는 영화더라고요. 왜 제가 이 대사에 꽂혔을까? 요즘 고민하는 문제와 되게 연관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믿음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무슨 소리냐? 목사님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절대로 배부른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3, 4개월 동안 살이 빠지고 배가 빠졌기 때문에 배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웃으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저의 경우는 좀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도 헤아리고 뭐 어려움도 같이 감당하고 이게 목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거기서 이제 결단하셔야죠.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답 주고 해결 방법 제시하는 거 쉽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평신도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에 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공감하고 고민에 파묻혀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축 처지고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고요. 겪어보니 옆에서 같이 한숨 쉬어주는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목사상이 목사는 뭔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지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과 막 함께하고 그 상황을 알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답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뭐 그게 전부 목사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기도해도 별로 바뀐 게 없고 목사님 기도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능력이 있어서 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막 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얼굴이 더 시커매지시고 그 얼굴을 보면 더 마음이 괴롭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주님 믿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최종 기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
제가 기도하는 거 아마 들으셨던 분은 알지만 제가 보통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지켜주세요. 한때 감사에 대한 이 책이 기독교 서점에 흥행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평생 감사, 날마다 감사, 감사학교 등등등. 참고로 이 책 중에 제가 구입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딱 지켜보다가 책 겉장에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많은 부분 공감한데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뇌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인데 우리 뇌는 어떠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있어야 내부에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인풋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아웃풋이 있죠. 그런데 이 말, 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 내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부가 변화돼서 외부를 변화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이 마음이 강해야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갭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뭐냐면은 스스로 감정을 위로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겁니다. 뭐 긍정의 힘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그냥 마음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때까지 뭐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명상 배우거나 자기 최면을 걸거나 그런 류의 책이나 상담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듯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힘에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요.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들에게 한때 행복전도사로 불렸던 이 방송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돌아갈 때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끝이 어떤지 우리 압니다. 고통을 못 이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힘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위하고 자족하는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조절하고 만족하고 통제하는 것 이거 어렵죠.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행복을 해야 된다.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자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족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기만하지도 않고요.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란 신뢰를 합니다.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고요. 믿음은 결국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믿음을 지킬 때 감사와 기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의 주인공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눈꼽만큼도 1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풀려날 기대라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의 편지는 절망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솔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다 하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지?
나는 맨날 안 될 거를 자꾸 먼저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것만 바라보지? 왜 못 이겨내고 씩씩하질 못할까? 막 스스로를 자문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이 단어는 한 가지였어요. 믿음. 나는 믿음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사는 거야 도대체? 바울의 마지막 모습, 비참하나 진실하고 괴로우나 기뻐하는 그의 최후를 보면서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 질문 하나는 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말은 곧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의 머릿속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마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지켜봤을까?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 그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은 뭐냐? 말세,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장 1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제 제가 우리 세례교육 학습교육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은 천국은 저 위에 있고 지옥은 땅에 있대. 여러분 그러면 몇 메타까지 파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한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그의 시대 의식, 그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금 이거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인데, 이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행하는 이 행태와 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 같은 지옥이 없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지옥 속에서 사는 믿는 자들의 고통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려워지고 망가져서 말세라는 이 시간 안에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리는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지옥 속에서 왜 신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만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인데, 무엇이 엉망이냐? 사람이 엉망이고 사랑이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식의 고삐를 놓아버립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경망스러운 사랑을 빠지는데요. 그 사랑이 뭐냐? 세 가지 사랑을 경고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두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유혹적인 뭐예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돈 사랑을 하다 보니 자꾸 돌잖아요. 지금 이 사랑이 잘못돼서 인간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만 사랑하니 타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배신하고 망가뜨리죠. 돈만 사랑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빼앗고 이용하고 움켜쥐기에 바쁩니다. 쾌락을 사랑하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립니다. 조급하고 승질내고 사납고 거역합니다. 내 쾌락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교회 역시 세속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신앙이나 속으로는 세상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거부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온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 떠나시고 돌아오시는 거 기다린 지가 2000년이에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믿음 지키기가 쉽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핍박이 있으면 핍박대로, 유혹이 있으면 유혹대로 항상 믿음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가끔씩 이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막 방령이 굉장히 이 자주되는 이유가 뭐냐?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다에서 잘 살면 되는데 못하러 강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살았던 곳에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의 삶은 그래서 힘든 게 당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화장실 2개로 올라가고,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하고 신약을 보면 예수 믿으면 힘들다고 나와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고 나와요.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오늘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세적인 이익보다 더 가치로운 미래의 이익, 천국의 이익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믿음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래서 틀린 시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보기에 믿음을 세우는 것만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눈은 세상을 항상 어지럽고 엉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세우거나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그 뒤를 바라본 거죠. 주님이 계시는 천국,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뎌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인 일 저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이제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판단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과 열심과 그 은혜 위에 믿음을 세워야지 내 앞에 잘 되고 안 되고 그 일에 내 마음과 내 중심 세우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바울이 지킨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지킵니다. 바울은 진리하고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 말씀 전파하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주변에 이 복음과 진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훼손시켜 놓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밖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라고 여기면서 니네는 왜 그 신만 여겨? 다른 신도 많은데 다른 신 섬겨서 많은 신들 섬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된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들의 가려운 것을 걸러주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눈 감으면 마음 맞춰주면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은
진리를 사수하는 게 곧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은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가 가려워서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가렵다는 소리는 뭐냐?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들고 듣기 좋은 소리만 빼서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육신은 기쁘게 할 수 있으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는 것, 영적인 교제와 신앙생활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아주 얄팍한 위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국교회 타락 이미 예고된 이유, 가짜 복음 취해 있기 때문이죠. 복 준다고 얘기하지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아도 좀 지나면 복 준다는 말로 다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받아야 돼요. 왜 고난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울이 뭐냐면 나는 믿음 지킨다는 말을 싸운다, 달리기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싸우는 이유, 경주하는 이유,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만나러 가고 주님 계신 곳, 그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늘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믿음으로 내 속을 아무리 채워봤자 복음으로 채워봤자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분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도 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따를 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 믿음이 진짜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바울이 지킨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진리를 사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세계적이고 역사의 전대미문의 이 선교사지만 그가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실패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어요. 심지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실패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가 뭐라 그러냐, 나 스페인 전도 갈 테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교인한테. 그리고 그게 전설에 따르면 진짜 스페인 선교를 갑니다. 스페인 선교가 뭐냐면 거기가 땅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스페인 선교 갔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남은 게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망했기 때문이에요. 가서 전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된 것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와서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 교인들이 냉대를 합니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외에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실패하고 안 되면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더구나 지금 70세예요. 고령이에요. 그러면 그 쓸쓸함이 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가르쳐서 뭐냐면 나 그래도 포기 안 할래. 소망과 소명을 포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 유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후서를 쓴 배경을 보면 바울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 선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사역은 실패했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아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은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지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실패해도 신앙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의 소망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소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는 자신의 이 지금 사역을 전제를 부었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다고 그래요. 모든 것 다 쏟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망을 지키는 것이고, 소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킨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그 옆에 있던 뒤마나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누가 한 명 남고. 그리고 그가 법정에 섰을 때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로마 교회에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도 엮어서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 이 상황이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야,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일부러 박해받는다고 그래서 너희들 위로해 주러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옆에서 끝까지 따라간다더니 너는 왜 도망가, 이놈의 자식들아.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뭐 금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주 대놓고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이 인간을 기억하셔서 복수해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가르쳐서 뭐냐면 사랑을 지켰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엔 저놈 나쁜 놈이니까 벌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기보단 내가 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지 용서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뭐 이런 성인이 있어, 성자가 있어.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는데 칼이 이렇게 딱 내려치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가왔죠. 그 영화를 보면 그 부분이 되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참 종교의 열성자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닐 때 자기 손에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는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 나도 저랬어. 더 했어. 나도 저렇게 어리석었어. 나도 저렇게 이기적이었어. 여러분, 은혜는 아는 사람이 더 누립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믿음을 지켜요. 제가 막 불평과 원망과 또 막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가득 찰 때,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막 너무 받아서 사람 그냥 꼴배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집에 오면은 얼굴 보면 저희 아내가 아예 그날은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자요. 막 자면 밤에 자다가 한 새벽쯤에 말씀 준비하려고 한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 말씀을 했어요. 성민아,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용서했잖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일종의 이 개구리 같아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좋은 점만 바라보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야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진리를 지키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감사가 넘치는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